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종말론. 종말론은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리스도교 종말론은 유대교 신앙에서 비롯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계획은 우리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 사건은 유대교에서 비롯되고 유대교는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줬죠. 여기에 있어서 종말론은 최종적인 만물의 회복을 말합니다. 인간의 사악한 질서에서 본래 하나님 질서의 선함으로 복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종말론의 고유한 언어는 헬라적 로고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어와 희망, 경험에 영향을 준 약속입니다. 종말신앙을 낳게 한 근본 경험은 첫 번째, 약속신앙에 있습니다. 유대적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사는 처음부터 희망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미래에 관해서 생각하고 부활이냐 불멸하는 영혼의 말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두 번째, 야훼 왕권 신앙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신앙하는 전승은 처음부터 종말론적으로 규정되고 형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래 이스라엘의 현재적 구원 사건들과 영원한 창조에 대한 신앙 속에서 뿌리내리고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미래 일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현실에서 출발해서 그 미래와 그 미래 가능성과 그 미래의 힘을 알립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의 현실을 인식하고 부활한 자의 미래를 선포합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부활절 체험에서 생겨났습니다. 우주적 종말론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로 나타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했고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 명령의 중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은 네 가지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언약들인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통한 계시입니다.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안정된 자연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전개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보가 보존되고 이스라엘이 발전하게 될 것임을 보증합니다. 세 번째,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모두에게 복이 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의 역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왕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모세 언약을 주신 것,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쇠약해지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대변인들인 선지자들이 무대의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큰 기대와 대망을 말합니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두 시민을 창조하셨습니다. 새 창조 모형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것은 그 물질적인 요소들을 다 포함해서 선하다고 단언함을 나타냅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새 창조의 모형에서는 종말론에서 시초론을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그리스도가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가 주님의 재림 때 특히 더 심해질 것을 암시합니다. 일반적인 종말론은 이 세상과 인류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에 도달하게 되리라는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일련의 사실들로 일반적 종말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 종말론의 구성 요소로 그리스도의 재림, 전체적 부활, 자유의 심판, 왕국의 완성, 경건한 자와 약한 자의 최종적 상태로 나타납니다. 재림 사건을 통해서 신자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주어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거죠. 전 천년설은 천년 왕국 이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은 천년 왕국 이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룰루랄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쭉 나쁠 것이다.
이 세상은 쭉 나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을 기대하는데 그런 비관주의를 깔고 있죠. 무천년설은 그 다미 선교의 사건으로 부활론으로 그 부활 문제로 많이 사건 일으키고 났는데,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없다. 모든 세대 성도들의 부활은 그들이 이 땅에 믿는 자들과 함께 강림한 주님을 만나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천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죠. 후천년설은 그 룰루랄라가 1000년 동안 간 다음에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되므로 다시 그 부활을 기대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쭉 낙관이다. 낙관인데, 예, 낙관이 계속되도록 기도하자. 종말론적 완성은 결국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종말은 분명히 도래하지만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어떤 의미에서는 열려 있습니다. 역사는 부분적으로 불확정성을 지닙니다. 우주적 심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목표합니다. 우주는 새 창조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공통체를 변화시키는 목표합니다. 우주는 우주적 심판은 우주를 주어가 빠졌네. 주어가 빠졌어요. 선지자 묵시론적 기대는 예수 및 초대교회 가르침의 배경입니다. 주님과 사도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선언합니다. 신약 성세 공동체는 종말론적 재판장이 예수입니다. 개인적 종말론은 각 사람의 미래에 관한 것이며, 주로 보수 교회에서 노인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논해지는 거죠. 한 사람의 죽음, 중간상태, 부활, 심판, 영원한 거처 등을 문제를 다룹니다. 개인적 종말론은 죽음에 대한 성격적 죽음엔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의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은 죄교리와 관련되고, 영원한 죽음은 일반적 종말론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적 종말론에서 육체적 죽음의 본질은 이러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혼과 구별되는 몸의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적 죽음은 몸과 혼의 분리에 의한 육체적 생명의 종결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죽음입니다. 죄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던 생명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은혜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작용을 제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 은혜를 통해서 이 적대적 세력을 전복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하였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였으며 영생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신자들의 죽음은 의미를 이러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형벌, 곧 죄의 싹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형벌의 극치입니다. 신자들은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에서 그리스도의 경험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거쳐 그의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신자들 역시 성화를 통해서만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상태는 사람이 죽고 나서 몸의 부로 부활할 때까지 의식을 지닌 채고서 생존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의 중간 상태는 음부, 하데스라고 불리는 곳에서 의식을 지닌 채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부활 단계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하나가 되어 있는 복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현세에서 육체적인 죽음은 한 사람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초래합니다. 모든 사람은 장차 몸으로 부활하여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위에 계획하신 종말론적 갱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관한 잘못된 견해는 만인구원설과 영혼 소멸설이 있습니다. 만인구원설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논합니다. 그래서 몰트만의 만인구원론을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많이 비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헬라의 그 특정한 그 헬라적 신을 유대교의 유대적인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바꿔쳐버리면 만인 구원설이 정당화되는데, 그 몰트만이 그 유럽적 자연관에 좀 많이 방점을 찍고 있죠. 성경의 바른 교리에서는 좀 벗어났지 않았나. 만인 구원설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소멸설은 악인들이 죽으면 존재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잘못됐죠. 정말로는 기독론적으로 이해돼야 됩니다. 파루시아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재림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돌의 도착, 현존을 의미하며 일색이나 황제나 뛰어난 인물의 방문을 나타낼 때 사용됐습니다. 재림은 왕의 기한입니다. 예, 그렇고요. 성경적 종말론의 일차적 범주는 예수님이 자주 언급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가오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의 왕권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 나라 완성은 그 부활 넘어 역사의 종말론에 그분이 다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줄거리는 역사 속에서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사람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포함한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여러가지 약속들과 언약들을 통해서 실행하십니다. 재림신앙의 근거는 무엇보다 예수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재림을 통해서 전 역사에 걸친 하나님 구성 목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역사에 관한 선지자적 문학적 전망은 공동체적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야훼께서 공의를 원한다는 선포입니다. 이 주제는 결국 구원을 이루고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서 세계 속으로 돌입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묵시문학은 주전 200년과 주후 100년 사이에 처음에는 유대교 분파 내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교 분파 내에서 번성하였습니다. 묵시록적 전망은 세계 역사 중에서 우주적 드라마가 끝나가는 과정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묵시론적 세계관은 현재의 지상적 상태가 머지않은 전복, 재앙에 임박한 그 세상의 종말을 예견하였습니다. 종말론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에 일어날 그 자체로 서 있는 많은 사건들이 아니라 마지막이신 자의 약속 안에 있는 사건과 그 약속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오심은 마지막 일들에 대한 초점이 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비구원도 함께 선포되어지고 심판은 세계적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종말론적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와 그의 영화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동참을 수반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최종적 정죄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경우뿐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성경 전체의 통일적이고 그 중심적인 주제를 이룹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은 구속받은 백성이 구속받은 피조세계에서 그들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선악의 갈등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항상 오실 준비를 갖추고 서 계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일어날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사이에 맺어진 순전한 은혜의 언약만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 기초하여 신인이자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속적이고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부르고 구속하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서양 인문학의 종말론, 그러니까 그 성경 속에서
그 세상적 종말론으로 나쁜 안 좋은 거로 플라톤의 영혼 불멸론이 있는데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다룬 책의 한 부분을 그냥 그대로 옮겨 붙였습니다. 그리고 토착화 신학파의 종말론은 후천개벽이 있습니다. 토착화 신학파의 종말론은 결국 왕조가 붕괴된다. 결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붕괴된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붕괴만이 희망적인 미래다. 이런 잘못된 세계관에 입각되어 있죠. 기도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전한 차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을 잘대로 못 전한 것이라면 저를 성령의 불로 심판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는 설교에서 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리가 무너진 공간에 어김없이 배교와 배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의 신앙은 후퇴하고 전문가들의 신앙은 더욱 상아탑 외국 신학 이론 보따리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의적으로 친북 세력의 외국 후원을 얻고자 친북 세력과 가까운 영역의 신학을 끌어들인다고 교조적으로 관상기도 타령합니다. 차라리 관상을 보러 다니는 게 어떨지 싶을 지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군자 불기론에 입각하여 신학 이론의 통합을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칼빈주의에 영남 사람은 영남 유교 색깔, 호남 사람은 호남 유교 색깔 씌웁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 이론에 유교 당쟁 분파 싸움으로 매몰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중국 문명적 인모주의에 빠졌으면서 그 사실을 비판받기 싫어할 겁니다. 신학 방법은 하나님 중심한 방법, 성경은 삼일체 계시를 전해주는 책, 삼일체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신자가 얻을 수 있는 것, 신론은 성경을 통해서 삼일체 계시를 통해서 만난 신적 존재, 창조론, 이 세상 창조 때부터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윤리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신자들은 계명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창조의 인간의 선한 본성을 유지하는 것, 기독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인 분, 인간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 본래 상태는 철저한 타락, 교회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성령의 공동체, 종말론으로 부활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는 칼바르세 교회학, 켈빈의 기독교 강의 외 약간의 참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건 없죠. 기독교 서적이 매우 없었던 군사정권 기독교인들의 삶은 교리가 지배했지만 지금은 한국교회 신자들에게는 대부분 교리가 멀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냉소하는 아무데나 없어서만 붙이는 게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없어서 하면은 신앙이 하나도 없어도 다 교회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고 있죠. 교리가 멀어지면 형식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바른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라고 봐야 맞죠. 한국교회는 이미 민족보고화라는 독자적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민족보고화는 교회론이자 종말론입니다. 6.25 전쟁에서 동족상전의 비극에서 인본주의적 제약에서 오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주권을 고백하고 세계에 이어지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본주의 비판을 깔고 있는 인물 구조를 문제 삼겠지만 저에게는 그 드라마는 북한 인민군을 연상시키는 분홍색 옷에 동글뱅이 세모, 네모표를 한 집단들의 살인폭력과 구속에서 트라우마는 동족상전의 비극의 체험을 연상시킵니다. 저는 넷플릭스 계정이 없습니다만 유튜브에 떠있는 30분짜리 요약본을 보니 참가자들의 바탕 스토리는 공산군 폭력 앞에 노출된 일반인 체험에서 구조를 따왔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서구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개신교가 분리가 된 것이 서구 개신교의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한국교회는 일본군에 박살난 동학군이 미국 선교사에서 몸을 피하는 것에서 한국교회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헬라문의 영지주의 이단이 되거나 유대교로 돌아간 이들 두고 사도 바울이 논했던 상황은 한국교회는 천도교 신자들과 그 연장선에 이단 종교 속에서 교회 정체성을 지키는 교회 문화로 정리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구교회에서도 원래로 돌아가려는 차원과 세상 속에서 잘못된 것과 섞이는 그런 문화에서 서로 싸우며 존재하듯이 한국교회에서도 그 이전의 종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과
잘못된 거가 섞여서 그게 잘못되는 움직임과 싸우는 게 있었죠. 서구 개신교가 천주교와 분리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구사정권 때 샤머니즘 비판 속에 유지되던 천주교 분리가 차츰 포기됐다는 거죠. 천도교는 유교 양명학에서 무당신앙이 겹쳐진 것입니다. 왕조에서 왕이 선택되고 그 기간 동안 희망이 없으니 왕조되기가 전복되길 바라는 신앙입니다. 조선공산당 운동과 완주의 지역 민족해방운동에 천도교가 중심이었습니다. 대종교, 증산교, 원불교도 천도교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계급투쟁을 위한 공산혁명 자리에 후천개벽 신앙이 자리했습니다. 후천개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주역을 통해서 바라본 가치관은 반드시 중화주의로서 오랑캐로 설정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겠죠. 후천개벽 종말로는 권력을 준 시종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어떻게든 무관심하겠다는 이야기를 깔고 있습니다. 남로당 박헌영의 8월 태제와 북한 김일성의 북한 정권 수립에서 후천개벽이 나타났고 그것은 기독교인 박해로 나타났죠. 소련 군정이 자신들의 중화인이 그의 적대시했던 기독교인들과 우익 인사는 축출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후천개벽으로 나타나는 공산혁명의 본질적인 사변을 주관한다고 상상했으나 그것은 권력을 쥔 시족들의 독재일 뿐이었습니다. 동구권 사회주의가 동방정교의 기반인데 한반도와 중공호의 공산주의는 왕조봉교의 신앙이 입각된 시족신앙이었던 거죠.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 카인과 아벨의 비극은 파이론적 세계관에서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는 의지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희망의 한국사로 앞에 연재해서 적었던 핵심은 한국 현대사는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 선의 세계가 아닌 악으로 일관했다는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군사정권이 교육한 대로 이웃은 착하며 공산주의가 이웃을 망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방공간의 공산혁명은 좌파들의 민주통일 과정의 민주개혁 문제로 해방공간의 문제가 용어만 바뀌어서 나타났죠. 권력을 쥐인 이들은 대장동 비리 같은 무수한 금은부하로 뜯어먹는 기회가 열리고 권력을 쥐지 못한 이들은 권력 중심의 수직종속적인 중화주의의 억압적 체제에 쌓이게 됩니다. 말사람끼리 소련 군정에 충성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인명살상을 반복한 게 6.25 전쟁 때 민간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불안이 항구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권력을 쥐고 그 시족 혈연끼리 나누는 방식에서 법과 신뢰는 사라집니다. 천도교가 지배한 세상은 사의 절대적 독재입니다. 유불선을 포함한 그 지역의 모든 제사를 1인이 합니다. 이게 희망이 아닌 거죠. 절망이죠. 백성은 그 귀족이 무엇을 하든지 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족과 백성의 힘의 차이는 완전히 현격하니까요. 한국교회는 신종교인들의 개종을 통해서 한국교회 신자 숫자가 수직 팽창하는 양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성경석 초대교회에서 유대교련으로 돌아가는 신자들의 움직임과 그래서 그 움직임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한국교회도 다른 복음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아. 또 영지주의 등 헬라 문명 이단 문화의 흐름이 있었듯이 천도교로 돌아가는 신자들의 흐름과 이게 민중신학이죠. 토착화신학. 천도교의 바탕이든 계룡산 문화로 성경을 분해해버리는 식의 한국식 이단 기독교 문화가 흐름에 적게 됐습니다. 천도교는 정치종교입니다. 유불선이 혼합된 조상신의 강림을 통해서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정치종교입니다. 중국 유교는 무당신앙을 토대로 하고 중국 불교도 무당신앙을 토대로 합니다. 따라서 무당신앙은 매개로 불교에서 유교로 유교에서 불교로 자유주의자로 바뀝니다. 이 연장선에 기독교 신앙을 배치하는 것이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함석헌의 신앙체험은 적확하게 최재우의 신앙체험과 겹칩니다. 즉 함석헌은 천도교인입니다. 퀘이크 아니죠. 퀘이크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사기라고 그러니까 법적 사기가 아니라 거짓말이다. 그래 일상어법으로 고의위법의 의미는 증명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조상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신 계시에서는 삼일체가 없습니다. 문명을 독점한 귀족 신분에서 수직종속적으로 이어진 전제봉건주의만 있습니다. 신종교인들이 공명에 손을 대서 신종교 경전을 만들듯이 성경에 손을 대는 순간 칭의 교리는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당연히 성화 교리도 날아갑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약에서 이어져서 신약에 이어지는 그 관계를 이해해야지 성령 논할 수 있는데 성령의 공동체가 아닌 게 되죠. 교회는 단순히 특정 시족의 면민회 수준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목회 말씀 전파는 마을 이장님 훈화에 그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폭정에 시달리는 왕조에서 무교제사에서 오는 조상신이 성경의 하나님인가요? 통일신앙이란 것 자체가 조상신에 깔린 연고천을 공유한 이들끼리 뭉치는 분파주의였을 뿐입니다. 통일이냐 분단이냐는 이제는 무의미합니다. 그동안 세계교회에 제출된 토착화 신학파들의 기독교 통일운동 문서는 전부 사기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유교는 요징어 참가자들의 폭력 속에 생존의 트라우마지만 천도교 공산주의자들에겐 고대 중국 부족 전쟁에서 못 이룬 중원제패의 아쉬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일반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교회를 속여서 동의받고 그들을 국내로 끌어들여온 것입니다. 고대 요순시대에 대동이 있다는 맹목적 억지는 중국 문명 시종마을의 노인들의 아집에 얽힌 환상일 뿐입니다. 정세현 문정이 이종석의 통일부는 그런 천도교 시종마을 노인들의 환상을 위해서 전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목적한 불법을 목적으로 한 남북 문제를 주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술 바로 믿게 하는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들이 예술 바로 믿게 하는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장로님들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예수를 바로 믿게 하는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망가진 것이 하나님 질서에서 신자 스스로 멀어지고 천도교 집에서 그리웠던 개신교회나 천주교에 출석했던 70대 고학력 머물 할아버지의 문제를 명확히 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다는 믿음이 없이 부활신앙이 없이는 믿음으로써 교리인식은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신앙과 그런 그 성령의 공동체 인식과 그 동일시 될 수 있는 게 바른 교리 인식이고 그런 그 바른 또 그 성경의 그 계시에서 또 성경 그 본문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경 본문과 신자에게 다가옴 그리고 그 신자 공동체들의 그 삶 결국 교리와 그 성경 본문은 교회를 바탕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 그죠. 종교개혁 정신은 각 신자들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과 함석헌을 통해서 역사하는 천도교 부족의 조상신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온전히 믿게 되는 한국교회 신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한국사의 정치경제는 모조리 개신교와 천주교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천도교의 문제로 인해서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질서에서 멀어진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세현 문정인 이종석 통일부부터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됩니다. 군사 독재가 끝나길 강구할 때 권위주의가 없이도 법의 투명성함을 실천할 수 있다는 서원은 모두 쫄이 거짓이 됐습니다. 한국의 신앙이 바로 설 때만 한국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섭니다. 복음은 한반도 전체에 퍼져야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 신앙 전도 완강히 거부하는 천도교나 불교 등 타종교인의 개종이 돼서 그들이 모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령 자유민주주의 그 신념을 투철하게 가진 불교 신자도 있을 겁니다. 명확하게 그 서양법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분이 꼭 개신교를 개종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미 한국의 그 서양 인식이 양명학적 가치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이 각각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될 때 타종들이 서양 법주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인들이 서양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타종교인들이 그 법치를 이해할 때 일본인들이 법치를 번역할 때 불교의 가르침으로 법자를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이 서양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이. 기독교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로서.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향후의 권력으로 휘어진 법기술자들이, 법기술자란 말이 군사정권에만 있을 줄 알았어. 지금도 법기술자가 더 많아졌어요. 더욱 더 많아졌어요. 그 향후에는 부정하겠지만 더 많아졌어. 특정 향후의 권력으로 휘어진 법기술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을 자유민주주의를 통일한다는 것은 북한의 서양법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양법에 기초된 기본권 인식을 퍼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세현, 이종석, 문정인에 의한 통일부 방식은 무너져야 하는 사탄의 방식입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국민 주권주의의 기초서기에 다시 될 수 있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김대중 함석헌이 아니라 성경의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만을 높이는 한국교회가 되길 갈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함께함을 믿는 한국교회이길 기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